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지만은 새해를 맞이하거나 이제 돌아오는 우리의 명절, 설날 이때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복 많이 받으라 그러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복 많이 받아라. 그래서 새해만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복을 찾아서 새해 희망을 꿈꾸며 뭐 해돋는 바다로 간다든가 뭐 월출산을 간다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해돋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한 해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되길 바라면서 복을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참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을 오직 하나님께서 찾아야 되는데 딴 데 가서 복을 받으려고 그 길이 밀리는데 밤새도록 그냥 고생하면서 쫓아가고 그러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기껏 송구영신 예배를 밤새도록 하나님께 잘 드려놓고 그래 놓고는 그 차를 몰고 얼마나 길이 밀립니까? 물론 그냥 미신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웅장한 해가 떠오르는 그 웅비한 걸 바라보면서 새 희망을 품기 위해서 간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같이 소원은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복을 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고 복은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강복이라고 그러죠. 강복 외에 세상의 복은 다 헛된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복 그러는데 복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 66권이 하나같이 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정직하게 살면 내가 복을 준다. 정직하게 살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복은 자동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왜 그 복을 찾아 헤매는 것인지 일단은 우리 생명나무숲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량한 일을 행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참으로 많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직하게 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하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 시대 속에서 참으로 듣기 민망한 말이 있죠. 뭐냐? 이 세상 정직하게 살면 안 돼.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야.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되는 게 없어. 이런 말이 비일비재하게 돌아다니죠. 우리 주위에서 수없이 들어요, 그런 말을. 우리 어릴 때 공부할 때만 해도 정직한 사람이 잘 산다고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 어릴 적에는 정은 정이다. 정치는 정직한 것이다. 근데 지금은 정은 사다. 이게 막 반대가 돼버렸죠. 이렇게 정직하면 잘 산다고 옛날부터도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태초에 애당초부터
너희들 인간들은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너희들이 정직하게만 살면은 복 받는다. 이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응? 정직한 사람을 바보같이 취급을 해요. 정직하게 살면은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멍청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냐? 꾀도 좀 부리고, 술을 좀 쓰면은 괜찮을 텐데, 그렇게 우직하게 멍청하게 가가지고 너 어떻게 출세할래? 이것이 요즘 세상의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지극히 잘못된 논리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직한 사람, 정직한 아이들, 이러한 말을 듣기가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킬 적에 어떻게 하지 남보다 네가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한 걸 바라요. 정직한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똑똑해져야 네가 남을 이길 수 있어. 응? 남을 이기는 데다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사실 요즘에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사고 안 쳤어요. 우리 때는 뭐 60대, 70대, 50대까지도 아마 그럴걸요. 그런데 요즘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사고를 잘 쳐요. 뭐 학교에서 1등 이랬는데도 보면은 아주 흉악한 사고를 저지르고 그거 왜 그래요? 인성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보고 먼저 사람 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사람답게 살아라. 그 다음에 인성 플러스 신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사람 구실을 못하느냐? 인성이 구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항상 이게 말씀드릴 적에 먼저 사람부터 되라고 그래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잘 모시지. 사람도 아닌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모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려면은 정직해야 된다. 그 어떻게 정직할 수 있느냐? 응? 사실 제가 그 시민운동을 이끌고 있는데 제가 캠페인 벌리는 것이 나부터 깨끗하자입니다. 나부터 깨끗하자. 나부터 깨끗해야 정직할 수 있다. 제가 그 논리를 피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성경적으로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옛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부터 정직하자 이런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직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깨끗할 때 오는 겁니다. 깨끗할 때.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깨끗해야 돼요. 내가 정직하고 싶어도 내 속이 더러우면 절대 정직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안 부어주시니까. 안 부어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한 구절이 바로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기도를 참 아주 예쁘게 잘해요. 참 하나님 마음에 쏙쏙 들게 해요. 응? 시편 51편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곧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가 순서가 있어요.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놓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그때의 그 깨끗한 모습, 창조할 때의 모습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정직한 영을 달라는 거예요. 바로 깨끗해야 정직한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가 왜 이렇습니까? 사회가 왜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그래요? 거짓 영이 판치니까. 거짓 영이 지금 뭐 이 세상을 처세술, 곤모술수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출세하려다가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곧 거짓 영에게 속아 넘어가서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미혹의 영을 따라가니까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사회가 국민 5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응?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으로 전락했다 이 말이에요. 부패공화국. 어? 뭐 요즘에 뭐 지금 정치판에서 돌아가는 걸 빼놓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정말 암담해요. 그 정도로 부패가 만연하고, 자, 정치인들을 하나같이 거짓말 시키죠? 정치인들만 탓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교사들 다 하나같이 거짓말 시키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많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절대 안 그러지만은, 또 이렇게 교육자들의 거짓, 또 경제인들은 더더욱 얼마만큼 거짓말을 잘 시켜요?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거기다가 정론, 정피를 주장하는 팬이 정직해야 되는데 이게 설 사자로 적는단 말이에요. 흥미 위주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시키는 걸 이러한 걸로 현혹시키고 맨 거짓말이에요. 응? 그래서 요즘에 뭐 언론에 보면 맨 거짓말, 거짓 언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정신세계를 정말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신부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타락했어요. 근데 스님이나 신부들 빼놓자고요. 우리 목사만 얘기하자고요.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목사들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타락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깨끗이 못함에서 온다. 더러운 것에서 온다. 그럼 더러운 거는 뭐예요? 즉 거짓 영에게 속아나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게 한마디로 추한 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경제, 언론, 교육, 종교계, 뭐 문화, 예술하고 총망라해가지고 이 사회 전체가 거짓으로 얼룩져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거기다가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음란 태폐가 판치고 있고 이렇게 쾌락의 늪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실정, 이것을 우리는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심판을.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보다 밝고 아름답게 이끌어가야 할 소명을 주님께 받아가지고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소명받아 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이 뭐냐? 이 세상을 밝고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지저분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거짓 영역에 넘어가서 세상과 더불어 함께 가다 보니까 기독교가 타락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정직한 영을 받아야만 거짓 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부패하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 영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유혹에. 야, 이거 뭐 괜찮아. 받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옆에서 딱 꼬시면은 그 거짓 영이 와서 살살살 꼬시잖아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응? 그러다 넘어가는 거죠. 응?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면 이 사회에서 출세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말은 사단의 계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 하나님은 거짓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사단이 왜? 사단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영은 마귀의 영이고 정직한 영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어찌하든지 받아야 돼요. 여하튼 거짓 영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도 없고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또 창세기로 들어가서도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요즘 이 성경 속이 아니더라도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많은 정관계 인사들, 뭐 교육계, 뭐 또 종교계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왜 가요?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거짓 영에 넘어가서 결국은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직하지 못하면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응? 정직하지 못하면은 망하는 길이다. 이거를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첫째로 가장 첫째, 둘째, 셋째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오직 정직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적에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지금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똑바로 앉아서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놓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받아들여야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만 절대로 거짓령이 안 넘어가요. 왜? 여러분이 말씀을 삼하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러면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말씀들, 잠언서 14장 11절에도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한다. 또 잠언서 11장 3절에서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덩이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면은 절대로 거짓 영인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말과 정직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냥 말로만 성도 해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성도인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은 한 100여 명 어르신들 매일매일 예배 드릴 적에 아침 7시에 한 번, 오후 4시에 한 번, 하루에 2번 예배 드려요. 그 어르신들한테 아주 귀가 따갑도록 해요. 왜 그러냐? 자녀들이나 이웃 친척들이 면회 올 적에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자식들 똑바로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 안 낳으면 애 낳으라고 막 난 막 강제로 강요해요. 애 낳으라고. 애를 낳는 것이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애국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뭐 애 하나 낳으면 교육비가 뭐 대학까지 해가지고 나오는데 2억이 들어가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거는 믿는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한다면은 성경하고 정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데 왜 애들 교육시키는 거 걱정하느냐고요. 우리는 교육 솔직히 학원 안 다니고도 이렇게 잘 자랐잖아요. 옛날 어머님들이 사랑으로 키웠잖아요. 요즘에 제가 이런 말씀을 잘 드리는데 여자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요즘 젊은 엄마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가서도 설교할 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얘기해.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엄마들이 자기 취미생활 한답시고 애들 보고 야, 밥 차려놨으니까 밥 네가 꺼내 먹어라. 그리고 꺼내 먹고 몇 시에 학원 가라. 어디 가라. 그러면서 밥 한 번 차려주질 않아. 다 해놨어. 남편 보고도 남편의 밥상을 그래도
탁 차려주고 이렇게 맞이하면 좋은데, 여보, 나 오늘 무슨 어디서 뭐 이렇게 동문들하고 동창들하고 만나서 뭐 하고 아니면 또 지금 뭐 하고 그러니 그 냉장고에 뭐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당신 찾아 먹어. 그러죠. 그 밥솥 잘 요즘에는 전기만 꽂아놓으면 되니까는 그 밥솥에 밥도 먹으면 돼. 그래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어디 가서 임지를 하고 장사를 하고 다녀도 때가 되면 들어왔어요. 집에 오셔서 뭐 했어요? 자식들 밥 챙겨주고 남편 밥 챙겨주고 그러면서 온장고도 없을 적에 밥그릇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딱 밥그릇에 담아가지고 녹그릇 거 담아가지고 이불 속에다 쑥 꽂아놓고 아니면 아랫목에다가 덮어놓고 왜 어디 나갔다 오면 우리 애들 식은 밥 먹을까봐 그거 걱정하면서 우리 남편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식은 밥 먹을까봐 따뜻한 밥 주려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어요. 그게 가족 사랑이에요.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들을 5명, 6명 낳고 그랬어도 교육 다 시켰어요. 물론 못 시킨 가정도 있긴 있지만은 요즘에도 못 시키는 가정 있잖아요. 꼭 돈 갖고 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 다 책임진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 우리가 돌보지 못했어요. 지금 목회 30년 하면서 애들 대학 다닐 때까지도 돌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애들한테도 기도시킵니다. 너희들 우리 아들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희들 하나님한테 매달려. 우리도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는 우리는 이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는 니네들이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렇다고 너희들한테 무관심한 건 절대 아니야. 그러니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계속 자기들 혼자 학원 안 다니고도 하나님이 자 보세요. 개척교회 여기 개척교회 하면서 아시겠지만 개척교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애들 학비를 어떻게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의대 연대 경제과 다 졸업해가지고 지금 다 잘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매달리냐가 중요하지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하고 어떻게든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응? 애들이 딱 한 번 반발한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도대체 누구 엄마 아빠냐 얘기해요. 왜 딴 사람들은 그렇게 돌봐주면서 우리는 안 돌보냐는 거예요. 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돌보는데 니네들은 안 불쌍하잖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불쌍해? 하나님이 부자인데 니네들 안 불쌍하잖아. 니네들도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우리도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그러고 하는 것뿐이야. 그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진을 빼고 기도하는 거는 솔직히 니네들 알잖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니네들을 하나님한테 정말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기도해야 기도가 같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30년 전에 이걸 시작해가지고 애들 대학교 다니는 거 전부 등록금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도 신학 공부 다시 하면서 다시 대학원 다니고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얼마만큼 하나님께 내가 진실되게 악착같이 매달리자 이 얘기예요. 요즘에 껄핏하면 기도하다가 조금만 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되나 봐. 1년 하다가 하면 안 되나 봐. 3년 하다가 하면 안 되나 봐. 하나님은 안 되는 거 없어요. 반드시 다 됩니다.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줄 때까지 해라 이 말이에요. 줄 때까지. 왜 중간에 포기하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편법 안 쓰고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가니까는 남보다 더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뺏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니까. 그러나 세상 복은 뺏겨요. 조금만 한눈 팔면은 다 잘못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정말 뭔가 다르게 가야 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다르게 가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나 들락날락 하는 거,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디에 나가서든지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얘기죠. 응?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죠.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시간을 내가 보느라고 시간 50분까지만 하려고 딱 잘라놓고 하느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 딴 때는 그냥 짧게 하고 끝내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1월 달에 복을 주러 왔으니까 복 받으라고 믿음에 대해서 내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건성건성 믿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건성건성 믿어가지고는.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은 진짜 복 받는 거를 남들이 알게끔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저희 보고 맨 땅에 헤딩한다는 소리 엄청 들었어요. 그럼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 이래봬도 삼성 출신입니다. 엘리트예요. 그런데 아파트 2채 뭐 빌라 갖고 있던 거 다 하나님이 다 쳐가지고 없애버리고 맨 땅에서 시작하게 만드셨어요. 나는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게 한 게 아니고 돈 갖고 있었는데 이게 사역하면서 그거 다 없애버리시더라고요. 그거에 기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그거 다 없애면서 맨손으로 시작을 했어요. 맨손으로 농가주택 다 쓰러져가는 18평짜리 구들장이 다 튀어나오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 정부의 지원을 안 받고 개인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서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는 개인 시설로는 전국에서 제일 커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못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라고 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그래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만났어요? 그럼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오시라고 그래요. 오는 사람마다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거 법인입니까? 정부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하나같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근데 10원 한 장 안 받았어요. 정부에. 다 하나님한테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이 쓰기까지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이게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이렇게 운행하셔가지고 만들어내셨지. 그거를 보여주느라고 하나님 못 만난 분들은 오시라고 그래요. 이렇게 미친놈 전이 들어가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는 일단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정직하게 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도가 다른 거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기도한 적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끝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정직하게 가게 해주세요. 끝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직한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절대 딴 기도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정직하게 변질되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 그것만 기도해 주세요. 이거 부탁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고단 쓰라고. 정직하게 가면 복 주시는데 왜 복 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 예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합한 기도. 하나님 정직하게 해주세요. 저 세상에 나가가지고 잘못될까 봐 겁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금 커지고 그러니까 막 오라는 데 너무너무 많아요. 막 오라는 데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맡은 거는 하나같이 봉사직이에요. 명예직 안 갑니다. 정치인들하고 같이 안 어울려요. 봉사직, 뭐 탈북민 탈북동포 도와준다든가 다문화 가정 도와준다든가 어르신들 도와준다든가 소랑 뭐 우리 면 사무소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봉사직을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사자는 안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매일 그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정직하기만 하면 복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만 복 받아요? 성경에 보니까는 여러분 자손에게까지도 복 준다 그러잖아요. 정직하면은. 응? 자, 시편 112편 2절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12편 2절에 나와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정직하면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잘 지키는 방법은 정직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려면 먼저 깨끗해지세요. 내가 깨끗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속에 더러운 거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올 이제 남은 11달 동안도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나를 깨끗하게 하는데 주력하고 그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내려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여러분은 틀림없이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복 찾아다니지 마시고 깨끗하는 데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데 집중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 복 아무리 찾아다녀 소용없어요. 그래서 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강복. 내릴강 복복.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라. 그 복이 영원한 복이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며 살아가는 참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